이 세상의 원리라는 말은 그것이 유대적이건 유대교에서 나온 건 아니면 이교 이방인에게 나온 것이건 종교의 초보적인 형태거나 종교의 초보적인 형태, 그러니까 늘 가장 근본되는 어떤 이론들, 그렇죠? 늘 사람들에게 근본된 원리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가만 놔둬도 종교적이에요. 인간이 가장 가만 놔둬도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 그죠?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는 나를 비교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이 뭐냐면 인간은 뭔가를 만들어서 그 보이는 것을 섬기고 싶은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건 이집트 사람들도 그랬고 바벨론 사람도 그랬고 뭐 동양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다 뭔가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종교성이 아무것도 없는 걸 나는 섬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뭔가를 섬겨요. 벌레를 섬기건 아니면 호랑이를 섬기건 뭐 인간을 섬기건 뭐 큰 산을 섬기건 바다를 섬기건 뭔가 섬기건 다 뭔가 그리고 그거를 축소해서 자기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종교 원리라는 것은 언제나 뭔가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또 종교성을 투영시켜서 그것을 자기가 믿는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성격이 들어있죠. 세상의 원리라. 세상의 원리는 늘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세상의 원리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일과 똑같은 길을 가죠. 이게 헤르만 리델보스가 갈라디아 4장 3절을 가지고 여기 골로새서에 나오는 스토이케와 비교를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토이케야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굴복했던 법칙들과 질서를 가리킨다. 그 말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종교성이 들어있는데 그 종교성을 가만 보면 거기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의 종교성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주 고급, 진짜 뭐 고급 지식인 독일 사람인데 그분 어느 날 휴가철을 맞이해서 얘기 나누면서 휴가 안 갑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간다 그래요. 기왕이면 금요일 날 가시지. 금요일 날 가시면 저 휴가 기간이 되니까 금요일 날 가시니까 금요일 날 가면 사고가 납니다. 비웃었어요. 금요일 날 가면 왜 사고가 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독일 사람들 금요일 날 가면 사고가 난다고 금요일 날 안 가요. 야, 그래서 뭐 13일길 금요일에 더 안 가고 물론 금요일 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절대로 육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육고기.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날, 육체가 찢어진 날이니까 육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거의 미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특별히 비 오는 날 금요일에 육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취한다. 안 먹어. 희한해. 우리는 비 오는 날 회를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비 오는 날 왜 회를 먹으면 안 될까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유가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그 안에 미신인데 거의 그 종교의 원리는 거의 비슷해. 서양 사람이나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다 비슷합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그건 고대인도 있고 현대인도 있고 다 똑같아요. 그 원리. 리델보스가 잘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 그래서 밖에 있는데 종교성이 없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언제나 뭔가 법칙을 세워놓고 그 질서를 지키려고 했다. 그죠?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거 다 스토이케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란 말은 주로 세상적인 생활 방식의 기본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이케아는 사람이 뭔가 서로 얼굴도 다르고 또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무엇에 일치되게 살아가려는 어떤 그 통일성, 그거를 스토이케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뭔가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사고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런 것이죠. 골로새 2단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유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부터 나온 이념과, 그다음에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런 원리가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교회를 노력하려고 했다. 하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 이런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러고 했다. 그래서 이들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철학을 따르건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따르건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첫 말이 누가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그대로 나중에 16절에 다시 반복돼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할 때, 누구든지라는 말과 여기는 누가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한 번은 누가 이렇게 번역됐고 16절 한 번은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누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면 2장 8절부터는 첫 번째, 그리고 그다음에 2장 12절부터는 두 번째다 이렇게 이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어떻든 2장 16절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이 설명이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째 진술 가운데 먼저 2장 8절은 첫째 진술 가운데 2장 8절은 이단에 대한 어떤 요점, 이단의 요점을 2장 9절에 2장 8절에 말했다면, 이단의 요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님, 따르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2번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냐 하는 것을 2장 9절부터 15절까지 좀 장황하게 다시 설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앞에 여기 1장 15절에서 20절에 말했던 기독론과 같은, 기독론이 하나 다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기독론. 찬양시에서 기독론이 나왔다면 이번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또 하나의 기독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2장 9절. 아주 기독론 가운데 오묘한 기독론 하나를 이제 설명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모든 속성, 완전성, 뭐 절대성, 불변성, 뭐 다 통칭하는 거예요. 네오테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냥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모든 속성을 통째로 갖고 있다. 플레로마.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도 그분에게는 신성에 어떤 것도 빠진 게 없다. 그런 뜻으로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 그 말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게 없이 모든 속성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충만 이렇게 말하죠. 플레로마. 본래 신학의 바울의 이 사상 가운데 플레로마라는 사상,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플레로마, 충만 이런 1장 9절에도 나오고 2장 19절에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죄송합니다. 1장 19절에도 나오고 2장 9절에도 나오는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좀 상당히 신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새옷과 헌옷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새옷과 헌옷. 어떤 사람이 헌옷이 있었는데 그게 뜯어지게 됐다. 거기다가 새옷을 붙이면 뜯어짐이 더 심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새옷이 좀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새옷 가운데 어느 부분을 새옷이 있는데 얘들아 이런 새옷이 있다. 새옷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그만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져서 이 부분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헌옷인데 보충해 놓 보충 새옷을 이렇게 보충해 놓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충해 놓다라는 말 이게 뭐냐 이게 플레로마예요. 보충해서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예를 들어 창고가 비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먹을 거를 가지고 놓다. 냉장고가 비었는데 음식을 놓다. 옷이 좀 찢어졌는데 그걸 보충했다 할 때 쓰는 게 플레로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할 때는 고차원적으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때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신성. 어떤 때는 이 단어가 피조된 모든 세계를 총칭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피조. 어떤 때는 이 단어가 교회를 설명할 때 사용해. 교회가 뭐냐? 에베소서에 의하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할 때 교회는 뭐냐? 플레로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바울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사용되는 그런 언어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기독론 가운데 이 2장 9절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의 충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찢어진 부분이 없다. 빠진 부분이 없다. 마치 온전한 옷처럼 모든 것이 꽉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의 완벽함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완벽함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완벽함이 어떻게 들어있냐면 그것이 육체로 들어있다. 육체, 소마티코스, 육체의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두 품성을 명확하게 서술하죠. 신성과 인성. 그래서 신성과 소마티코스, 인성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신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육체를 지니시고 육체를 가지셨을 때도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두 품성의 이론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신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육체를 지니실 수 있는 분이고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었어도 그 신성이 조금도 빠짐없이 손상 없이 보유되고 있다. 또 신성은 성육신하기 전의 상태나 성육신한 후의 상태도 차이가 없다. 그만큼 예수님은 충만이다. 플레로마 이렇게 말해요. 플레로마 이렇게 말하죠. 이 플레로마 예수님이 플레로마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그분의 플레로마로부터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로부터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수지가 워낙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꼭지를 들면 물이 콸콸콸 쏟아진다 그 말이죠. 그런 비유의 일종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과 15절과 14절과 16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만일 저수지가 물이 말라버리면 가뭄이 와서 그러면 수도꼭지 틀어도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수지가 충만하면 물 틀면 언제든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플레로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플레로마 한다. 그래서 여기 2장 10절에 그리하여 너희도 그 안에서 페플레로메노이 플레로마라는 말의 동사. 아까 예수님에게는 플레로마가 명사로 쓰였다면 이번에는 동사로 쓰여서 그분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충만하다. 왜 신자가 충만하냐?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한 신자가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뭘 증명하냐면 주님이 충만하지 않다를 증명하는 게 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충만이라는 단어,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건 뭐냐면 충만하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처럼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 이단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 말 속에 뭐 이단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요. 그렇죠? 2장 아까 이 8절 끝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단은 충만하지 않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볼 때는 이단들이 아무리 철학을 말하고 무슨 세상의 원리와 인간의 유전을 말하고 굉장히 많은 걸 말한 것처럼 보지만 다 뭐냐면 헛되다. 케노스란 말이에요. 케노스. 헛되다 해서 쳤다. 여기 이 말을 우리가 잘 그 바울의 논리를 잘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2장 8절에서 뭔 단어를 쓰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때 헛되다라는 단어는 헛되다. 비어있다. 케노스. 그죠? 그러나 그 반대로 그리스도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는 충만하다. 2장 8절에 이단은 아무리 많은 걸 말해요. 철학도 말하고 사람의 유전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원리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냐면 헛되다. 비어있다. 케노스. 케노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언뜻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로 갖고 있는 동안에 뭘 가진 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충만이 있다. 완전히 반대죠. 이단에게는 말할 게 많아요. 이단은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나 헛된 말이다. 빗대는 말이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말씀해도 그것은 그 자체가 충만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교되는 게 뭐냐면 헛되다, 헛됨과 충만. 그래서 우리는 10절에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면 이제 그런 헛됨을 2장 8절에 헛됨을 따라가는 게 의미가 있겠냐? 아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하여 반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한 다음에 신자의 모습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신자는 뭐냐? 첫째, 그분 안에서 충만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2장 10절 상반절 예수로 대해 충만이 우리의 충만의 원인이 되었다. 그의 충만과 우리의 충만이 이렇게 연결된다. 그래서 그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이다. 그래. 머리 다시 말하죠. 2장 10절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찬양시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이번에는 정사와 권세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데 영적 존재들의 머리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며 또 모든 영적 존재의 머리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단들은 바로 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야. 2장 19절. 나중에 이제 얘기할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 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충만함이 없다. 반대로 신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을 받는다. 그런 말이 되겠죠. 둘째는 신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예식을 얻게 됐다. 그렇게 말해요. 할례 2장 11절 그 안에서 손으로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 그 안에서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아니한 이란 말은 이것은 이제 완전성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손으로 하는 것인데 인간의 손으로 아니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완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아니한 할례 할 때 할례 옛 할례는 단지 피부를 조금 베는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할례는 육체를 벗는 것, 육체를 벗는다, 육체를 잘라내는 것, 온 몸을 다 동강내서 그 안에서 죽는 것, 그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를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그래서 할례는 뭐냐? 그 다음에 12절의 설명이에요. 그것은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죠. 2장 12절. 그래서 할례는 세례를 말한다.
또 하나는 믿음을 말한다.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할례는 세례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계속 동격이 나오고 있어요. 동격이란 말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그게 뭐냐?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세례다. 다른 하나는 믿음이다. 믿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두 번 다 중요한 단어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함께라는 단어고, 또 믿음과 관련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아니한 할례, 다시 말해 그것이 세례건 아니면 믿음이건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와의 철저한 연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연합되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장사되었다. 죽음과 장사. 나중에 3장에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때 좀 설명 더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는 신자의 모습. 네 번째는 사죄를 받았다.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었는데, 그죠? 사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었는데, 이 말은 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서 관계가 없다 말이고, 앞에서 말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옛 언약에서의 관계에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이 죽었던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장세가 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시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설명할 것이 있어서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설명을 바울이 많이 하고 싶은 단어예요. 죄를 용서하셨다. 히아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13절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사하시고라는 단어를 바울이 신자의 모습 가운데 사죄인데요. 사실은 사죄가 이제 죄의 용서인데 이 용서의 하리조마이라는 단어는 하리조마이 단어로는 본래는 부채를 청산했다. 더 이상 빚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빚을 탕감해줬다 이런 단어인데 부채를 청산했다.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다 죄라는 빚을 하나님에게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용서해 줬다. 청산해 줬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채 청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는 것을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죄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사죄를 주셨는가. 두 가지를 주셨다. 두 가지 방식으로 행했다는 거죠. 첫째는 문서를 폐기했다. 2장 14절. 문서를 폐기했다. 자,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동사가 세 가지예요. 지우시고, 둘째 제하여 버리시고, 셋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첫째는 14절에 죄를 용서했다는 게 뭐냐? 죄를 용서, 사죄, 부채를 탕감했다. 우리의 죄라는 이 빚을 청산했다는 게 뭐냐면 그것은 문서를 폐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동사를 썼어요. 지워버리고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를 지워버렸냐 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손으로 쓴 문서, 그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증서라는 말은 사실은 좀 보충한 거고요. 증서라는 말은 보충하고 그냥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손으로 쓴 것입니다. 손으로 쓴 것. 손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이쪽으로 저쪽은 손으로 쓴 것.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증서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손으로 쓴 것. 손으로 쓴 것을 쥐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쓴 것. 이 손으로 쓴 게 뭐냐? 손으로 쓴 게 뭐냐면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학자들도 정리를 못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2장 16절 이하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 걸 봐서는 분명히 구약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 구약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데 이 구약과 관계에 있는 이 내용이 율법 모두를 가리키기보다는 율법 가운데서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신자들을 대적하는 항목들을 아마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율법 전체를 말하기보다는 특별히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범죄한 것에 대하여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그죠? 많죠.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이 법조문들 보면 범죄를 했을 때 일어나는 그 징계상들이 쭉 나오는데 그 다 사람을 범죄 때문에 대적하는 항목들이죠. 그 정도밖에는 더 이상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헤로그라폰 손으로 쓴 것.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특징은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것이 우리를 대적한다. 우리를 거스른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뜻입니다. 대적하고 거스리는. 그러니까 이 손으로 쓴 것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지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지어버렸다라고 말할 때는 마치 옛날 사람들이 양피지에 또는 파피루스에 동물의 피나 또는 식물의 피를 가지고 펜에 찍어서 글 쓴 것, 그것을 다시 지워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다죠. 지금 사본들 가운데는 이제 본래 쓴 종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쓴 것을 지우고 거기다 더 쓴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본이 이제 에프라임 사본이라는 CABC 할 때 C 사본이라고 하는 에프라임 사본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인데 본래는 한번 썼어요.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는데 뭐라 글을 썼는데 이거를 종이가 없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걸 지웠어요. 그때 지우는데 완벽히 다 못 지웠어. 지우는 게 완벽하지가 않았고 옛날 지금은 이제 화학처에서 어떻게 할 텐데 이렇게 지우고는 거기다가 다른 글을 썼어요. 다른 글을. 그래서 이제 이중이 된 거죠, 글이. 다른 글을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엑스레이, 그러니까 화학 처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뒤에 글이 배겨 나와요, 희미하게. 이렇게 배겨 나와요. 그래서 희미하게도 그래서 이런 이제 에프라임이란 말은 옛날 시리아 지역에 있던 에프라임 그 교부를 말하는데 이 교부와 관련된 사본이라 에프라임 사본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다시 재생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냐는 것을 이렇게 다 재생했어요. 이렇게 한번 쓴 것을 지우고 다시 쓰는 사본을 이제 팔림프세트 이렇게 전문용어로 팔림프세트 다시 쓴 사본이란 말인데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글을 썼는데 증서에다가 뭐냐면 내가 빚을 줘서 예를 들어 뭐 아무개 씨에게 뭐 100원을 빚었습니다 하고는 증서를 써요. 증서를 써 그거를
그 증서를 어떻게 하냐면 사본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는 빚을 준 사람, 하나는 빚을 가져간 사람하고 세 번째 사본은 서기관이, 보통 당시 이방 종에서 서기관은 제사장이 서기관이에요. 제사장이. 그래서 그 세 번째 문을 그 아치브, 그러니까 문서 보관소에 보관해요. 그 신전에 보관해. 신전에 보통 문서 보관소가 있어서 보관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빚 받은 사람이 돈 빌려가고 나 안 빌려갔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빚 준 사람이 신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지난번에 그거 사본 만든 거 보여주셔. 보면 빚 있어. 그래서 안 갚을 수가 없어. 내가 혼자 지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 손으로 쓴 것이란 말은 분명히 지금 이 손으로 쓴 것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뭔가 동물의 피나 식물의 피를 식물의 액체를 찍어서 이제 거위 털이나 뭐 이걸 잘라갖고 이제 펜으로 쓰거든요. 쓴 거예요. 손으로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채 증서, 말하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무슨 죄를 졌다라는 그 부채 증서를 하나님이 먼저 그걸 지워버리셨다. 물로 지었는지 모르지 않게 지워버리셨다. 아세요? 지었다. 첫째.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빚진 그 금액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100원 다 지워버렸다. 안 보여. 빚의 금액이.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 계약서의 내용을 지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셨다. 제거하셨다는 말은 지금 말한 것처럼 당시 보통 계약서의 사본함부가 보관이 됐었는데 그 보관된 그 사본을 없애버렸다. 더 이상. 그러니까 빚 준 사람이 빚 받아간 사람이 나 빚 안 졌다 하고 우기는데 사본 있지 않냐고 가보니까 사본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지워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걸 없애버렸다. 그래요. 세 번째는 그 증서를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지만 장차 그거보다 뭐냐면 그냥 그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공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빚을 빚이 없는 사람이다. 그거는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로 우리의 빚을 청산했는데 첫째는 문서를 지워버리고 첫째. 두 번째 그 문서 자체를 없애고 세 번째는 빚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은 결국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표명한 사건으로 이렇게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이 뭐냐? 그것은 더 이상 부채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부채가 없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비유로 우리의 사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첫째는 부채 정산. 첫째.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무장 해제됐다 하는 거예요. 무장 해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다 무장을 해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부채 증서를 없애버리고 정산. 두 번째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을 다 무장 해제시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다시 영적 세력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정사들과 권세를 벗기셨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첫째 무력화. 이게 무력화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로는 옷을 벗겼다. 옷을 벗겼다. 옷을 벗겼다는 것은 구약에 지금 제가 장절이 딱 띄어지지 않는데 아합이 베나닷하고 싸울 때 베나닷 아람이죠. 아람하고 싸울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보내서 네 다 포위됐으니까 이제 그만 항복해라 하고는 술자리 베풀어가고 한참 술 마시고 있는데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 벗은 자가 옷 벗은 자가 옷 입는 자와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예, 제가 좀 정확하게 말하나 모르겠는데, 옷 입는 자가 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하냐. 이렇게 답을 줬어요. 베나다시 화딱지가 나갖고 당장 쳐들어가라 했어요. 그게 뭐, 옷 벗는 자가? 아니, 옷 입는 자가 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하냐. 그게 뭔 말인데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옷 입는 자란 말은 이제 전장에 나가려고 군장을 차리는 자라는 뜻이고, 옷 벗는 자는 전쟁이 끝나서 이기고 돌아와서 옷을 벗는 자야. 그래서 옷 벗는다, 옷 입는다 말은 무장한다, 무장을 해제한다는 말인데, 여기 지금 정사와 권세를 벗기셨다 이렇게 본래 헬라어로 아페크듀사메는 옷을 벗기셨다라는 말은 우리에 대하여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장을 하나님이 해제해버렸다. 해제해버렸다.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 그들이 벌거벗은 자가 됐다. 그죠? 그래서 적군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군장을 벗기는 거예요. 군장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반란을 일으키니까 군장을 벗겨. 왕도 다 벗겨. 벌거벗깁니다. 그죠? 두 번째는 군장을, 무장을 해제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벌거벗음으로 만들었다. 이들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할 때 드러내요 라는 말은, 드러내었던 말은 완전히 벌거숭이로 만들었다. 벌거숭이. 그 말입니다. 벌거숭이로 만들어서 무장 해제된 그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전시했다. 다 봐라. 이제 이 사람은 무장이 됐다고 다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해서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구경거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이기셨다. 그런 말은 승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이거는 꼭 뭐를 연상할 수 있냐면, 로마 제국의 로마 군사들이 어떤 이방 민족을 점령해서 들어갔을 때 그 점령한 이후에 나오는 장면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영화나 무슨 고대 로마와 관련된 시저 뭐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적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사로잡습니다. 왕과 왕족을 공격을 하면, 사로잡으면 제일 먼저 뭐냐면 무장해제.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을 로마로 끌고 와. 끌고 오는데 쇠총을 창살에 집어넣어가지고 끌고 와서 시민들에게 구경시켜. 이놈들이 바로 무슨 뭐 어디 있던 뭐 갈리아족의 부족장 누구였다 보여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 그래서 승리해. 그래서 이 장면이 그거예요.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끌고 와서 자기의 본국 백성들에게 공개와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맨 마지막에 그들을 드디어 처형해버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대적하던 이런 모든 세력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첫째는 뭐하냐? 부채청산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는 무장해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우리에 대하여 빚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 뭐라고 하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 다시 또 십자가를 언급함으로써 앞에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과 같은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은 암시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 존재, 심지어 우리를 거스르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와서 그런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나중에 천사 숭배에 대하여 이제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제 할 말이지만 나중에 뭐 꾸며낸 겸손과 18절 천사 숭배를 이유로 하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미리 복선을 깔아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6절부터 23절 앞에 말한 이단의 정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16절부터 23절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단에 대하여 바울이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